자,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는 사실 현다인들의 감각으로는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심오하고 오래된 신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거든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구절에 대한 개혁주의와 청교도적 관점의 분석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한 이 선언,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복잡한 주제를 아주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 9장과 말라기 1장에 등장하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미워한다고 딱 잘라 선언하실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깊은 고민에 빠뜨린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관점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로드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 둘째, 무조건적 선택과 유기. 셋째,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장자권. 넷째, 자기 중심적인 세속적 삶.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은혜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그 신성한 선택의 신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 넓혀볼까요? 생각해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즉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의 성품이나 인간적인 행동, 어떤 자격 같은 것에 전혀 근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바로 이 점을 들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의 철저한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다고 해석합니다. 아주 강력한 증거로 보는 거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무조건적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적 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자들은 이 거대한 작정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기서 아주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유기라는 개념이에요.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건 우리가 평소에 화가 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법정적이고 작정적인 의미의 신학적 용어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의 계획에서 조용히 지나쳐 가셨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비교해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듯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축복, 즉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사랑, 그 특별 은혜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장자권과 팥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높고 심오한 신학의 세계에서 살짝 내려와서 에서가 현실에서 내렸던 실제적인 선택의 순간들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 다시 말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 속에서 그를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그가 언약이 가진 그 엄청난 영적인 가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여러분, 장자권은 그냥 맏아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 게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 특권이거든요. 반면에 팥죽은 어떤가요? 당장 내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시적인 쾌락, 지극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상징하잖아요. 에서가 이 둘을 맞바꾼 사건은 영원한 영적 약속을 고작 순간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린 인간의 어리석음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궤적을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앞서 살펴본 그 팥죽 사건이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완전히 세속적이었다는 뚜렷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뒷전이었고 오로지 사냥, 육체의 힘, 땅의 풍요로움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해쪽 속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님 마음을 아주 새카맣게 태웠죠.
결정적으로 그는 훗날 역사 내내 언약 백손인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대적했던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관이 낳은 씁쓸한 결과였죠. 마지막 5번째 파트, 청교도들이 이 이야기에서 이끌어낸 오직 은혜의 영적 교훈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청교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엄중한 경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참 가슴 아픈 장면을 묘사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축복을 얻기 위해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렸지만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청교도들은 이걸 보면서 경고합니다. 오직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 사는 삶의 끝은 결국 영적인 파멸이라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를 놓치고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현실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야곱과 에서를 딱 놓고 대조해보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야곱을 한번 보세요. 솔직히 그도 형을 속인 사기꾼 기질이 있었고 성품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사랑을 받은 건 오직 솔라 그라티아, 즉 조건 없는 엄청난 은혜 덕분입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스스로 철저히 세속적인 길을 걸어감으로써 자신이 그 특별 은혜에서 제외된 것이 얼마나 공의로운 결과인지를 자기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결국 이 해설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은 아주 절묘하고 섬세한 균형점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주권적인 작정에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서가 역사 속에서 보여준 그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은 하나님의 작정이 왜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인지를 눈앞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작정과 인간의 역사적인 책임이 톱니바퀴처럼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시간입니다. 이 강력한 청교도적 성찰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영원한 가치를 이 세상의 얄팍한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만족 때문에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영원히 남을 것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깊이 멈춰서서 고민해 볼 만한 묵직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하지만 이 미스터리가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에세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그 후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훗날 그 두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긴 또 어떤 깊은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런 흥미진진한 탐구 주제들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계속해서 자극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